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18번째 시간, 빌립보서 18번째 시간, 같은 세상 다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방금 소개한 것처럼 같은 세상 다른 인생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배경은 4절과 7절 때문입니다. 4절 처음을 보시면 그러나 나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처음에는 그러나 나는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큰 두 개의 축은 그러나 나도, 그러나 나는입니다. 그러나 나도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나는 무슨 뜻입니까? 다르다, 구별되다 라는 것입니다. 멋진 균형이죠. 사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둔주의는 잘못되었습니다. 은둔주의가 뭡니까? 세상은 등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만 계속 사는 사람들 있죠. 잘못된 것입니다. 바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속주의도 잘못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바라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세속주의도 문제입니다. 은둔주의도 문제이고 세속주의도 문제입니다.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그러나 나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나도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 육신의 일들을 자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수일할 만하니. 아마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자랑을 했나 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특별한 점들을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따진다면 신뢰할 만한 게 있다. 무슨 말입니까? 가진 게 많다, 내세울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열거합니다. 그게 5절, 6절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들이 뭘까요? 한번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기 좀 구체적으로 따지면 6개입니다. 먼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레위기를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이건 대단한 징표고, 그리고 바울 당시에 이것은 하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거 자랑하냐? 나도 그거 있다. 나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게 뭔 자랑이 됐겠습니까? 자랑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족속 중에는요, 중간에 개종해서 족속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 모태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중간에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이 있죠. 바울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야 라는 것은 나는 중간에 개종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라는 겁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당시 배경으로는 이것도 자랑거리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세 번째로 자랑하는 게 뭡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게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을까? 자랑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막내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있죠. 레와 라헬 중에서 라헬이죠.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죠. 그 동생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동생에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은요 12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또 하나 베냐민에서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 탄생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갈라진 적이 있죠.
솔로몬 이후로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죠.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졌는데 그때 12지파가 갈라질 때 10개 지파는 북쪽이고 나머지 2개 유다와 또 한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남쪽 왕국을 이루었죠. 알다시피 남쪽 왕국이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러한 나라, 민족이었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자랑거리입니다. 순수하고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 베냐민 지파 소속이야. 또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앞서 말했던 이스라엘 족속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혈통적으로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강조한다면 나는 끝까지 변절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흔들리거나 신앙이 떨어졌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놀라운 건 바리새인들은 성직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사랑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바리새인은요, 분리라는 뜻입니다. 나는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 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그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 중에서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대단한 바리새인인 게, 바리새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지도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유학 간 거예요. 유학 가서 그 밑에서 배운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많이 알아? 율법을 많이 알아서 율법대로 살아서 의롭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따진다면 나도 내세울 게 많아, 신뢰할 게 많아, 그런 게 자랑거리고 의지할 거라면 나는 더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합니다. 열심을 말하는데 왜 교회를 이야기할까요? 이건 유대 전통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사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모압이라는 족속에게 꾀임을 당해서 죄를 범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때 제사장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의분을 가지고 창으로 모압 여인과 음란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 남성들을 다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열심하면 비느하스, 하나님을 위한 열심하면 비느하스. 근데 이게 좀 잘못된 게, 이런 극단주의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서 그 유대주의자들 있죠, 교회를 위해서 막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이게 비느하스 전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거죠. 사랑의 말씀과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스라엘이나 유대주의자 보면 막 싸우잖아요. 막 죽이고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하는 거죠. 이게 비느하스의 전통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운데는 흘러내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열심이라고, 그렇게 따지면 나는 더 열심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다닌지 몰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살았어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구체적으로 한 6가지를 내세웁니다. 당시 사람들이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느냐? 나도 자랑할 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것 자랑하지 않죠. 이유는 아시겠죠? 주님을 만나고서 이것이 별거 아닌 것임을, 아니요 오히려 배설물로 해로운 것임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모습에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도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내 삶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사랑하고 나도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비관하지 않고 부정적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업적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꼭 높은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1등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름을 떨치고 명성을 날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에게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다른 모습이 무엇입니까? 긍정 아닙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여,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했는데 내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라고 말했더니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마. 긍정적인 소리를 해. 그러니까 믿음의 다른 말은 긍정이에요. 긍정. 치료받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구원받길 원하십니까? 해결받길 원하십니까? 긍정적인 말 하십시오.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긍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된다, 이루어진다, 치료된다, 해결된다. 긍정의 말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100세가 되어서도 낳지 못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낳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너 왜 웃느냐? 라고 짚죠. 사라가 말합니다. 난 안 웃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너 웃었어 라고 꼭 짚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세가 되어도 낳을 수 있다. 믿음을 가지라. 다른 말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안 됩니다. 난 나이가 많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죠. 그게 뭡니까? 믿음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긍정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삶을 사랑해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자꾸 부딪혀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어로 1월을 제뉴얼이라고 말하죠. 제뉴얼이라는 말이 야누스라는 제뉴어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입니다.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진 신이에요. 하나는 뒤를 바라보고 하나는 앞을 바라보고, 거기서 1월 시작이 달력으로 1월 시작이 태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야누스를 제뉴얼이를 1월이라고 했을까요? 똑같은 날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눈을 여기다 달아놨을까요? 앞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 한, 우리가 고개를 돌리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우리는 앞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바울처럼 너희들 자랑할 거 있느냐? 나도 자랑할 거 있다. 나 만족한다. 나 내 삶에 만족해. 자꾸 부족하다, 불만족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주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가진 것들을 가지고 일으키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주님이 무엇을 사용합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진 것들 갖고 와서 그걸 축사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일으키죠. 모세가 바로를 물리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능력을 행할 때 모세의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늘 가지고 있던 물맷돌로 이겨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랑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늘 비교하면서 엄매 기주고 나는 이게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바울처럼 너희도 신뢰할 만한 거 있느냐? 나도 자랑할 거 있어. 나도 만족해. 나 우리 가족 사랑하고 내 삶 만족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도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물러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더린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진다. 멋진 얘기 아닙니까? 위대한 항해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진대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오면요 날아올라요. 작은 새들이나 숨지. 똑같은 환경이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게 볼 줄 알고 고난까지도 다르게 해석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선택하시고 감사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10개의 귤이 있습니다. 그 귤에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맛 좋은 것도 있고 맛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뭐부터 드시겠습니까? 맛있는 거 아니면 맛없는 거? 네? 맛있는 거 합격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맛있는 거부터 먹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개 중에 가장 맛있는 거, 9개 중에 가장 맛있는 거, 8개 중에 가장 맛있는 거, 7개 중에 가장 맛있는 거, 계속 가장 맛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반대로 맛없는 거 먹으면 10개 중에 가장 맛없는 거, 9개 중에 가장 맛없는 거, 맨날 맛없는 것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아침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요. 무슨 말입니까? 저녁에서 아침으로 시작되는 게 새날이라는 거예요. 아침에서 저녁이 되는 게 하루가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안 좋은 것에서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 희망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나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면서 기죽지 말고, 비교하면서 늘 부정적으로 열등감 가운데 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거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큰 기적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인다, 그건 마귀가 주는 속담입니다. 나의 것이 가장 크고 좋은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나는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니겠죠. 앞에 말한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어떤 리더십이나 아니면 이런 강연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 그러나 복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가 또한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는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를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짠 물 속에 삽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얼마나 짭니까? 소금기가 많죠. 그 짠 물을 먹어요, 물고기가. 그런데 물고기를 보면 소금에 절여집니까? 바닷속에 살고 바닷물을 먹는데 정작 물고기는 먹을 때 생선 안 드셔보셨습니까? 드시면 어떻습니까? 짭니까? 담백해요. 짜지 않아요. 오히려 회 먹을 때 짠 간장에 찍어 먹죠. 고추장이나. 바닷속에 사는데 짠물에 절여지질 않아요. 전혀 짜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절여지지 않는 것, 물들지 않는 것. 배가 바다에 있습니다. 배는 육지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바다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좋은 겁니까? 침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구별된 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그 나는이 빠졌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내 삶에 내세울 것이 많고 감사하지만 7절 그러나 나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8절에서는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또 뒤에 보면은 배설물로 여겼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당시의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아무런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더 소중한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밖에 모르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 그런데 갑자기 암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에게 말합니다. 돈 다 드릴 테니 살려만 주세요. 더 중요한 걸 알면 내가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죠.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우연히 밭에 갔다가 그 밭에 금덩어리, 보화가 가득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나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덮고 나서 그 밭 주인에게 가서 내가 모든 걸 다 드릴 테니 그 밭을 나에게 팔라고 말하죠. 그 밭 주인은 어떨까요? 얼마나 그 비싼 값으로 파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밭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왜 살려고 합니까? 밭의 주인이 보지 못한 보화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만난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말합니다. 왜 이 좋은 것들, 당시에 자랑거리인 이 좋은 것들을 왜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깁니까? 더 좋은 걸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전히 나는 바울이 말한 그 배설물들을 여전히 꼭 쥐려고 하죠? 더 좋은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주님을 만나면 더 안 좋은 것들을 당연히 내려놓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보가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주 똑똑히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수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멍청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 시간에 뭐 하느냐고 말할지 몰라요. 어리석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땐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왜요? 우리는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앞서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에 얽힌 사연입니다. 한 무명 세일즈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좋았나 봐요. 요즘 우리나라도 오디션 프로그램들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뭐 가요, 노래 부르는 대회 나가서 이렇게 경연하는 프로그램. 이 사람도 세일즈맨이었는데 목소리가 좋았는데 아주 저음이 특별히 좋았나 봐요. 그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그 음색에 뿅 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세일즈 하다가 한순간에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돈방석에 올랐어요. 인기가 따라와요. 그런데 웬걸?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한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스타만 되면, 내가 인기가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왠지 허전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어느 날 어머니가 책상 위에 쓴 쪽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쪽지는 어머니 친구인 밀러라는 여사가 쓴 시였어요. 시인데 그 시를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성령이 역사한 거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자신의 공허함의 이유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곡을 붙여서 부른 찬송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때부터 세상적인 노래 안 하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그분과 함께, 유명한 부흥 강사 그분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분이 조지 베브리 샤라는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그분이 불렀던 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 찬양을 듣고 인생의 비밀을 깨닫고 돌아서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성가 가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에게 가진 것들, 자랑할 것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혹시 그리스도를 못 만난 분들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간단합니다. 사모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사모하고 내가 만나고자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내가 아둥바둥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나오죠. 그런데 9절 처음을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자, 이 두 가지인데 이 균형이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는 능동태입니다.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노력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건 수동태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는 거예요. 이 말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자, 비교해보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그게 같은 말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요, 같은 말 아닐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르는데 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까지 행하고 행동까지 하는데 정작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 너 모르는데. 이게 절단이죠. 이건 이게 멸망이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진짜 축복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김집사 예배 드리는구나, 최집사 내가 잘 알지, 김권사 내가 잘 알지, 문권사 내가 정말 잘 알아, 이런 음성이 들릴지어다.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답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8장에서 제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결론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입니다.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가르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나 하나님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오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우리 국제아모니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적게 모여도 괜찮습니다.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고 실력이 부족해도 괜찮고 그런 것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나를 알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하는 설교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나는 쟤 알아. 이게 되는데 아무리 화려한 기도를 하고 화려한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오히려 움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했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됩시다.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날마다 말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사랑합니다. 잠자기 전에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는 좀 부족하고 은사는 좀 없고 말씀은 잘 몰라도 사랑의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놓치지 않고 이게 늘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다. 그리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꼭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제아모니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하면 주님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 주님은 정작 넌 누군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알고 만나고 교제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그 기도가 주문입니까? 기도는 결코 주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어눌하고 부족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다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기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응답하시고 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